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이렇게 새로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지금 마태복음 5장쯤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정점에 올라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이적과 기사를 보고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리고 온 열방에서 그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복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난, 이게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결핍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영은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원해서 결핍되는 경우는 잘 없죠. 결핍을 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통치자들의 그 귀속되어 있는, 그리고 사단에게 귀속되어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독재자들이죠. 잘 통치해 주겠다고 이렇게 통치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따라가 보면 그들의 통치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중대한 결핍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자신의 통치를 따라와 주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그가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그것을 확신하는 지도자일수록 더 많은 결핍을 사람들에게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히틀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죠. 패전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샘솟도록 만들어준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리고 그 카리스마를 실제적인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준 지도자가 히틀러였습니다. 뭐 종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가까이 있는 김정일, 김정은, 뭐 무솔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통치자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강력한 통치자들이
우리의 결핍을 채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몰락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부분적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보편적인 그냥 보편적 통치자, 아까 제가 말했던 심각한 그런 통치자 말고 보편적인 통치자들도 우리의 결핍을 다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뭐 가정에서 리더고 뭐 어떤 단체의 리더이기도 하고 우리조차도 다른 통치자, 우리가 나름대로의 통치자로서 다른 이들의 결핍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조절권이나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상황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뭐 좋거나 좀 부족하거나 아주 나쁘거나 한 그런 통치자 밑에서 주도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냥 그저 비동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통치하는 데도 나름대로의 충족을 받고 나름대로의 결핍, 그 속에서 가난해진 올바른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죠, 우리. 그들에게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통치자가 왔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완전히 충족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길 만한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의 손에서 통치를 당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통치자를 새롭게 세울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를 통치자로 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결국 사단에게 자기 통치권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할 때부터 무한정 자유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것이죠.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목회를 못한다 뭐 이렇게 느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서 부목사로서 한정없이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통치자 아래에서 우리가 부자연스럽거나 압제를 당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지혜도 없고 완전한 신의 성품도 없는 완전한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결핍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심각한 결핍을 경험할 때도 있죠. 우리가.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결핍을 채우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처지를 여기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아무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개척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한 그 법률에 따라서 인도함 받아야 된다.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길과 방법에 따라서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억압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생명을 자기가 꾸려가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게 종말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때 자기가 그냥 자살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계획한 대로 다 이렇게 그 살다가 몇 살에 죽어야지 해가지고 그때 죽는 그런 사람들이 뭐 흔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뭐랄까요? 존경 같은 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존경. 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벽하게 계획해서 그걸 다 이루고 그리고 죽는 것까지 자기가 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죽을 건가까지도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죽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자기 주체적인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도덕성이 있어서 자기가 용납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자신을 죽여버리는 사르트르가 말한 이 자기 주도성, 자기 계획, 자기 통치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몹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다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이 결핍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를 인도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되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판단에 대한 의심을 항상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나의 탐심과 나의 경험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정보를 배경으로 해서 결정한 것은 아닌가 의심해야 되죠. 그렇게 만약에 결정했다면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결핍의 체험이 아니라 더 큰 결핍으로 나아가는 죽 한 그릇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넘겼던 에서와 같이 중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소한 그 죽 한 그릇도 놓쳐버리는 세상의 통치자에게 자기를 맡기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치해 나가는 것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겠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마.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것은 뭐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교리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신데 주님께 맡겨본 사람만이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는 게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 그래도 내가 결정한 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의 결정과 자기 통치, 그것이 내 삶에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따져보는 거죠.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진짜 내가 맡기기는 한 건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결정한 것을 선택은 해봤는지, 내가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지 않다면 언제 실망을 한번 해봤는지, 주님 뜻대로 했는데 실망한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뭐 이게 좀 입장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내가 주님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믿었는데 별거 없어 본 경험이 다들 있지 않나요? 남편이 믿을 만한가요? 아내는 믿을 만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는지. 그럼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와서 우리를 확 뒤덮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 경험, 주님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맡기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위탁의 정도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 강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만한가? 처음에는 조금밖에 맡기지 못하죠. 아예 못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아예 못 맡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주도해보지 못할 것, 그런 것들이나 맡기지. 그 뒤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의뢰해 본 적도 별로 없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경영을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을만 해야 맡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으면 못 맡깁니다. 그분의 지혜, 능력, 그리고 신실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믿어져야 많은 것들을 맡기죠. 돈 100만 원도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걱정, 근심을 싹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모든 의심들을 그냥 자의적으로 없애버리는, 이거 믿음이 아니라
이거 그냥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 믿음은 주님과의 교제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이런 초월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락같이라도 주님이 믿어질 만한 그 시점에서 우리는 그만큼의 어떤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금씩. 그 위탁이 또 다른 위탁을 낳습니다. 또 다른 위탁을. 그 무수한 위탁들이 주님과의 동행, 그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그런 무수한 위탁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생명조차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의 길이 오늘 죽든 내일 죽든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을 믿고 완벽하게 맡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는 것처럼 나의 의뢰한 자를 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의뢰한 자,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서 얼마든지 맡길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그에게 맡긴다. 생명까지. 그렇게 맡긴 결과가 얼마 있다가 사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맡겼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맡겨봤더니 별 수 없구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그분이 판단이 여기까지라면 그것이 맞지. 나의 경제적 위치, 사회적 위치, 나의 평판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한 그 기대치가 그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치가 그게 복된 것이지. 주님은 그 기대치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목표 그것을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함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그 독재자, 나라고 하는 독재자, 그로부터 자유해야 바실레이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첫걸음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반복해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주님의 직접적 통치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이 맡길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이 아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고 더 증폭되고 이것이 영생을 사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통치자이신가 나에게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바실레이아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중대한 결핍, 우리를 자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중대한 결핍들, 영적, 육적, 정서적,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그 통치자들,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계속 갈아치웠죠. 예. 우리 스스로. 우리 투표할 때 똑같은 사람 계속 안 뽑죠. 실망해서. 맨날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뀌어야 될 통치자는 나 자신입니다.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를 통치자로 세워봤는데 너도 별거 없더만 그 통치자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오늘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통치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실망감은 망각되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통치자에게 희망을 걸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걸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치자는 나 자신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앉아있던 그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와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바실레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